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열매 맺는 가지가 조금 더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에서 더 맺어가는 삶을 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훌륭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각가가 경륜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조각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과 망치를 가지고 이제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이제 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청년이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진 조각상을 딱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자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자 조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자 조각상을 잘 조각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That's too simple.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망과 정을 가지고 사자답지 못한 모습을 하나씩 쪼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자 조각상에 대한 이 예화는 오늘 가지치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예화입니다. 그럼 그 기억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가지는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빨간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깨끗하게 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지를 쳐주다. 영어 표현으로는 prune 또는 trim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래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원어적인 의미는 가지치기를 해주어서 좀 더 포도나무 가지를 깔끔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포도나무를 보셨죠? 여러분, 원래 포도나무를 보시면 그냥 심기만 해도 굉장히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고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무성하게 자라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건장해 보이고, 와, 포도나무가 굉장히 멋있게 자라났네 라고 보지만 직접 가서 포도나무를 딱 보게 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말로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죠. 그렇죠? 보기는 참 좋고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먹고 싶은 포도송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고 있지만 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되 좀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사자스럽지 못한 면들을 정으로 이렇게 쪼아 나갔을 때 결국 아름다운 사자상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답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씩 가지치게 해나갈 때 결국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나무 비밀 두 번째 이제 영적인 가지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지치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가지치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우선순위를 가지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달란트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어떨 때이냐면 마치 그 시간과 우선순위가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나갈 때 정말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확실히 만나기 전에는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요,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시간과 다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과 하를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울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왕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응?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다녔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하였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왕국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다윗도 뛰어다녔습니다. 다니엘처럼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다시 뛰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만큼 방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렇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계속 봅니다. 사람들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렇구나. 보이는 세상과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 몸 안에 영혼이 있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몸이 있지만 우리 몸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을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혼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마다 정말 삶의 철학으로 정말 기준을 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떤 변화가 나냐면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판단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전에는 내 몸에 유익이 되면 뭐든지 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죠? 몸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나에게 영혼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면 했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됐던 말씀을 먹게 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사귀게 되는 또 기도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또 호세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외침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이제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때에는 동창생 모임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988을 보시면 동창생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근데 동창생 모임도 너무 좋은데 항상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나요, 여러분? 항상 술 파티야, 항상 술 파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 15년, 20년 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관계가 복잡한지, 네가 그때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때렸다, 네가 나를 뭐 왕따시켰다,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확 풀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리가 꼭 깨져.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것들. 그 동창생 모임, 또 저희들 때는요, 뭐 뉴에이지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절대 영화 봐서는 안 된다. 영화 보면 안 된다. 영화관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저희들 때 가장 굉장히 이렇게 막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데비 모어와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왔던 그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Oh my love, 아십니까? 여기 모르시는 센스가 또 나네요. 정말 그 막 그 감미로운 그 영화 음악이 나오면서 그 데비 모어와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제 일찍 죽잖아요. 그런데 데비 모어가 위험을 당할 때 패트릭 스웨이지가 정말 영이 되어서, 그렇죠? 여기 떠돌면서 계속 자기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방어해주고 도와주고, 또 패트릭 스웨이지의 그 남자친구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데비 모어를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통 제가 영화를 보면 딱 한 번 보고 끝날 때 2번을 봤어요. 제가 보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더 보고 싶은 거야. 율법이 너무 좋아, 하지 말라. 그러나 그 율법이 너무 강조되니까 자꾸 이 마음에서 이렇게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젊은 그 혈기가 왕성할 때 어디 나이트클럽 자주 가시나요? 나이트클럽? 혈기 왕성할 때 얼마나 나이트클럽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럼 항상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트클럽 가면 안 되나 하면 항상 그 캠퍼스 간사님이 안 돼. 안 돼. 그쵸? 나이트클럽도 하지 않았고 뭐 참 끊는 게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강원도 태백시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이 개척자의 길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산 오지에다가 어떻게 예수원을 건립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산속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실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원을 건립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있는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영적인 어떤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영향들을,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서 이런 것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요. 대천덕 신부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요? 화장실 가죠. 화장실 먼저 가야죠. 이래서 화장실에 가십니다. 볼일을 보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건의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날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30분, 40분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그리고 나서 종이를 한 장 쫙 꺼내놓고 펜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할 거,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2번, 3번 주시는 생각대로 계속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종이 한 장을 들고서 주신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오케이 또 세모 오케이.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왔었는데 그 글을 보게 되면서 아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메모지에 딱 내려놓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면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1번부터 쭉 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진실로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님이 되시는구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들이 1시간 반, 2시간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2시간, 2시간 반을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런데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삶을 살 때보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인생을 퀄리티 있게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정말 우리가 주어진 그 한계, 정말 한정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신발을 벗고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무리 전사처럼 건강해도, 여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다음날 살지 안 살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밑에 우리가 영어가 나와 있는데 누가 한번 영어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겐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Making the Making the best use of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Don't act thoughtlessly, but understand what the Lord wants you to do. 이것을 썸머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인정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영적인 가치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시간과 우선순위를 이제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좀 더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그 생각과 가치관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사역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제가요. 전도사님, 교회에는 좀 이렇게 정신이 반듯반듯한 청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배우자를 고르려고 해도 교환에는 이렇게 건강한 남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누구 있는데 직장도 번듯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그 형제를 제가 좀 사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그런 사람 놓치면 안 되지. 금방 잡아.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개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스피릿이 다른 거야. 영이 다른 거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그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야? 내가 잘 인도해서 교회 나가게 할 수 있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겠지. 그러기엔 너무 많은 고통이 따라.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아세라 신과 수많은 바알 신상들을 섬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전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준 건가요? 뭔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정말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치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믿음의 시련 또는 시험 또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는 주님보다 제 아내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또 내가 가장 정말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최고가 아니므로 주님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였나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는 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자였어. 뭐 양과 소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하인들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내가 자녀들이나 돈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징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구덩이에서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징계하심으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죄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미 나는 공부를 생각하면 뭐 80%, 90% 이상 맞고 있어. 근데 90%, 100% 맞으라고 더 이렇게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럼 우리 학생들 더 이해가 되나? 공부 이야기하면 이미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매도 맺고 열매도 보이는데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욥을 통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통해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레이스가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번? 가지치기가 있기 전에 나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my spiritual eyes sees you.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엄청난 아픔과 또 고통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수록 가지치기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더 수준 높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를 당할 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더 빨리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조금도 부족하게 없는 그런 열매면 삶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치기 가운데 가장 좀 강도가 높거나 좀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사람들마다 영역이 조금씩 다른 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사업터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들은 자신의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왜냐면 그 경력과 이력이 자신의 우상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그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과 성공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집착을 할까요? 물론 연약한 자녀들을 사랑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랑에 관심을 넘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진짜 그 마음을 쫙 엑셀을 찍어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 나가며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가 일어날 때 가장 소중한 자녀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과 성공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볼 특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절대적으로 자녀의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베냐민이 몇째 아들일까요? 베냐민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12번째.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베냐민을 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있었을 때 너무 배고픔에 굶주리니까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줄 알았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야곱이 생각할 때
절대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가장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냐민을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생각이 났습니다. 레이첼이죠. 레이첼. 그래서 이제는 요셉도 잃었지만 내가 더 이상은 베냐민 잃을 수 없다. 왜냐면 나와 함께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압박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싫었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야곱이 결국은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근이 가장 심할 때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모든 가정 패밀리가 어떻게 애굽의 고센에서 축복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있는 겁니다. 저 역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 곧 가지치기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될 때 정말 더 빨리 내려놓고 더 빨리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사역을 1997년도 28살 때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쭉 20년 이상 살아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권사님들도 만나고 또 전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학생부와 청년을 만나면 또 이제 그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떨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익사이팅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훨씬 더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주 해석을 하면 주님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적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면들을 제가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주님께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도 주님 앞에 입 벌어지는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말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셔서 정말 복음의 굶주림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금은화라고 합니다. 이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화분을 선물 받았을 때는 새빨간 열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는 다 죽어버리고 딱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제 그 문화를 처음 키워보는 그 집사님은 그 싱싱하게 보이는 가지와 그 잎새들을 잘라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은화가 훨씬 더 많은 튼실한 열매와 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 아깝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어떻게 또 잘라내느냐,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열매 다 죽고 결국은 열매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더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반드시 영적 가지치기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고집 피우지 말고 정말 내려놓을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 소유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허락하신 그 재산들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권, 자녀의 소유권, 또 사업의 소유권, 이 모든 한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더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가지치기를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사자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정으로 쪼아냄으로 말미암아 좀 더 멋있고 훌륭한 사자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리스도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영적 가지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주님의 기대치는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한번 누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나요? 누가 가장 많이 열매를 맺고 있나요? 누가 가장 기쁨이 충만하게 보이나요? 응? 응?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인생,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를 향할 때 감사와 기도로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